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번 주에 많이 세 번째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세상적인 열매든 개인적인 열매든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든 반드시 어떤 열매든지 맺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열매로 우리 충만하고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꼭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삶 여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맺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모습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삶은 형통하게 되고 평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절이 좀 늦게 뜨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것은요, 각종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서 성장한 나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이런 그 영적인 요소들을 잘 공급받아서 성장한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런 영적인 영양분을 풍성히 공급받아서 자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란요, 전혀 결함이 없는 이런 충실한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또 회개의 열매가 있죠. 여러분, 우리 진실되게 회개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충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열매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전이나 우리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런 섬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섬겼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전에서 이 섬김이 꼭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가르침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헌신과 충성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열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큰 기업을 일으키는 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열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표현은 안 합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상적으로는 잘됐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잘됐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건 없어도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 속에서 이런 잘되는 역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되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믿는 사람을 찾게 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열매들이 어떤 분이 많이 열매를 맺혀 나가는지를 눈여겨보실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힐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못된 나무. 이 못된 나무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란 나무가 이 못된 나무입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못된 나무로 했어요. 저 임의적으로 사람을 지칭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못된 나무는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그럴듯한데 이 실제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는 입만 무성한 나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충만해서 영적으로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이런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이 성경대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을 하다 보면 매일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행함이 뚜렷한 이런 삶을 사면 그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이런 영적인 변화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에게는 세상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거의 없죠. 점점점 세상적인 요소가 줄어들고 영적인 요소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들이 견실하게 맺혀 나갈 때 그들이 맺혀지는 열매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열매는 바로 입만 무성해서 우리 별로 영적인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영적인 변화가 없는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디에 거하는가, 세상에 거하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못된 나무, 나쁜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서운 말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그 유명한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케 목사님은요, 11살 때 성령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11살짜리가 성령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로 부름을 받았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설교 영향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매일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 충만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마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기를 이렇게 계속 삼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핀란드 출신의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려주고 또 이 기도회를 하면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만 이 11살짜리에게 아주 뜨거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살 이후로 그런 정규 학교를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신한 사람들이 3,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죠. 너무 어마어마하니까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단에 서면은요, 놀라운 이런 치유의 역사, 말씀의 권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서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달려나온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이 어릴 때부터, 이 11살 때부터 다져진 그 신앙의 결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세우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 라인하르트 본케 이 목사님은요, 그의 사역의 경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정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셔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뚜렷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움과 열정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요, 이 성령님이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도 같이 일하신다라는 이런 세 번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성경이 읽어지고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기지 않고 기도에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꼭 영혼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돼서 영혼이 구원되지 않아서 같이 안 믿는 영혼을 데려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건 이런 효과도 있죠.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전단지를 돌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읽었을 때 그 이후에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안 왔어도 그것을 읽고 자체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전으로 오는 이런 사람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신앙의 풍성한 결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신앙의 결실은 미미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되면 인생의 메마름이 오고 영혼의 만족함이 없고 열심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특별히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메마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만이 알 수가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의 열매, 헌신과 충성의 열매,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헌신들이 있죠. 전도와 선교, 교육자들에게는 가르치는 헌신, 우리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런 헌신들, 그리고 이웃을 돕는 선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형편없는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우리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말을 더듬고 그리고 어찌나 허둥댔든지 설교가 끝났는데 이 설교는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강하게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 낙심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 형편없는 설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다 말고 한밤중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속으로 결심을 하기를 다음 주일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준비하겠사오니 실시된 명예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설교를 준비해서 다음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큰 성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님이 몰려올라서 그 설교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는 집에 돌아가서 우리 그날만큼은 아주 어린아이 같이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전주에 죽을 수 없던 이런 설교가 아주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두 설교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 결신자를 조사해 보니까요. 그 잘못되고 좀 어눌한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이 결신자가요. 그 설교 결신한 사람이 41명이 생겼는데 너무나 멋있고 유명하다고 잘했다고 칭찬받은 설교에는요. 한 사람도 결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설교한 이후에 기도한 차이. 그 차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뚜렷하게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역사가 이렇게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퍼전 목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형편없는 설교는 들으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성령님께서 그 형편없는 설교에 축복해 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너무 어눌하고 뭐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눌함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오히려 더 결실을 맺어지고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 고개만 숙이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과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의 삶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갖추시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셔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